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지금쯤 오게 되면 거의 고린도 후서가 끝날 때쯤 되면은, 고린도 후서가 뭐였지?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습득해가는 이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 가지고 다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럴지라도 놀라운 생명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지식만큼 믿음이 커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후서를 지금까지 했는데 다 모를지라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었던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은 성령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자라갈 수 있을까? 그건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그래서 시험을 치름으로 인해 가지고 성적을 평가하고 참 우리 믿음도 그렇게 주님이 좀 평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52주 들으면 52주 듣고 난 다음에 시험 한 번씩 치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시험 안 치르십니다. 시험 한번 치러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들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평가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저 이제 찬송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찬송들이 이 앞에 곡조의 흐름이 아니라 그 가사들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그리고 이 예수로 충만하니까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사실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을 옵니다. 이 12장에서는 바울이 체험한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울이 겪었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었던 고난들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야기할 때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바울 언급을 안 했어요.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만한 것들, 너희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즉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유대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이 이야기보다는, 이 말씀보다는 가장 자기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 많이 하고 자기들 자랑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가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로 그 영광을 탈취해가는 이 거짓 사도들.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게 되고,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증거했던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를 듣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의 목사직에 대해서 도전하면 돼요. 저기 김성만 목사가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았냐? 어느 교단에서 받았냐? 신학교는 공부를 했냐? 이걸 가지고 도전을 했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는 만약에 신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요, 자,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양떼들은 이제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줬던 그 말씀들은 조금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이제 어디가 어지러워질까요?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자기 안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 서신서가 13권이나 써 있지만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제 부득불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한 것이 뭐냐 하면은 육신으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겪었던,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게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받았던 그 많은 고난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교회들을 위해, 교회들 때문에 눌리고 있다. 내 근심은 세상이 아니고 나는 교회가 늘 염려가 되고 교회가 늘 근심이 된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충만한 바울일지라도 그의 관심은 오직 교회예요. 얼마나 많이 교회들이 지금, 자, 이 13권의 편지 중에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한 번 쓰는 데도 있지만 편지를 두 번 쓰는 데도 있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역자들이 지치고 힘들면 디모데에게 편지 써줘야 되고, 디도에게 편지 써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 문제를 처리해 줘야 되면 빌레몬에게 편지 써주고, 그 많은 것들을 바울이 썼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해 줍니까? 늘 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사건 터질지, 저기에서 어떤 사건 터질지.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이, 사실 사역자들이 많지 않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들을 돌볼 때에 교회들에게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서 풀어가야 되니까 늘 고민, 늘 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터졌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육체적으로 자기가 받았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던 고난들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죠? 육체적으로 자랑할 때, 예수 믿고 자랑할 때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이런 거겠죠.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찬란하게 화려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그럼 여러분들 바울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받으신 고난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면서 애매히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은 얼마나 됩니까?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무엇을 자랑하냐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겪었던 이 고난의 모든 흔적들이 있는데, 사실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 때문에 눌리고 있다는 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이었다면, 지금 12장에 와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나만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도 표현되지 않는 이 표현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이 혼자 이 누렸던 이 은혜는 정말 우리 중에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언급할 때에 사실 12장 1절에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무익하나마. 왜 무익하다고 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이것이 자랑이 돼야 되겠죠. 아마 지금 이 정도가 되게 되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은 간증 집회 많이 다녀야 될걸요.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간증 집회 많이 다녀야 될걸요. 와 이게 사실입니다. 내가 하늘의 3층전까지 다녀오고라는 이런 간증,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기독교 신문, 이게 초교파적인 기독교 신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간증이 써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거 간증, 이 집회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도 봅니다. 천국 다녀왔다는 이런 내용들.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 오늘 이 시대를 산다면은 바울 정말 자랑할 것이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다녀온 천국, 내가 다녀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인데 한 번도 하지 않고 여기서만 딱 언급합니다. 근데 이걸로 자랑하면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익하다. 무익하다. 왜 무익할까요?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합니까? 하늘의 3층천까지 올라갔다 왔으니 이보다 더한 유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 교회 오면 그러잖아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꿈에라도 예수님이 얼굴로 나타나시면 내가 믿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하늘의 3층천까지 갔다 왔지만은 무익하다 했어요. 이게 왜 무익할까요? 바울 서신을 보면 알아요. 나는 하늘의 3층천을 갔다 오든지 어디를 갔다 오든지 그건 나에게 관계없다 이겁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내가 하늘의 3층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3층천을 갔다 와도 내가 지금 이 글에다가 하늘의 3층천에 대한 부분을 쓴다고 할지라도 이게 무익하다라는 것은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좋은 것입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준다고 합시다. 그럼 아이들은 용돈을 받으면 어떨까요? 되게 엄청 좋아하겠죠. 그럼 용돈이 좋은 건가요? 용돈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용돈을 좋아해요. 용돈을 주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3층천을 보여줬어도 나는 그거 무익하다 이겁니다.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유익한지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익하나마. 근데 내가 이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받은 바니까 사실 이건 무익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자랑한다. 왜 자랑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해요. 자기가 열심을 내는 걸 자랑해요. 자기 공로를 자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도 열심을 냈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얼마나 내면 얻어 터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내가 또 자랑할 것인데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이겁니다. 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 자랑하면서 야, 나는 니네보다 은혜 더 많이 받았어, 이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주의 환상과 계시예요. 그런데 이 주의 환상과 계시는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이 받았던 환상과 바울만이 받았던 계시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내가 14년 전에, 아마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죠. 바울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집으로 가게 되고 아나니아의 집에서 안수받아가지고 눈이 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아나니아의 집으로 가고 아나니아의 집에서 눈이 떠지는 것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서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던 것 나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바울이 14년 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늘의 3층천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거. 그러면 결국 바울을 딱 이야기하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에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를 알 수 있는데, 바울만이 누렸던 환상과 계시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내가 하늘의 3층천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그 표현을요 이렇게 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의 신앙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이 건물, 이 공동체 안에 있듯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진 신앙은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받으면서 던져보셔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면은 사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을 풀어갈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 많은 풍성한 것들을 다 주었는데 여기서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제가 이제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설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계신 어르신들이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80대 중반이 넘었으면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무표정한 상태로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어르신 예수 믿어요? 그러면 나 믿어 그러거든요. 믿는데 무표정이에요. 제가 80대 중반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80대 중반을 갈 때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전해질 때 무표정일 것 같아요. 아마도 무표정.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면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던지는 질문, 던졌는데 받는 대답을 들을 때는 제게는 뭐가 오는 영적 싸늘함이 있냐면은 그냥 막연히 예수 믿는구나, 막연히 예수 믿는구나 라는 것이 강하게 와요.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서 어르신들한테 설교를 할 때에는 본문을 짧게 잡고 그리고 아주 10분 정도 설교를 딱 해요. 10분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 예수를 믿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다르잖아요. 아직은 더 살아가야 되니까는. 그럴 때에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 한 사람이 낙원에까지 이끌려갑니다. 낙원에 이끌려갔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인데 내가 몸 밖에 나와가지고 끌려갔는지 내가 몸 안에서 끌려갔는지 난 모르겠다 이겁니다. 분명히 내가 끌려갔다 이겁니다. 끌려가가지고 하늘로 끌려갔는데 내가 몸 밖으로 나와서 끌려갔는지 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 끌려갔는지 내가 지금 이야기를 잘 못하겠고 이거는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갔다 왔다 이겁니다.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적에 바울이 갔다 왔네요. 갔다 왔으니까는 확신을 가지고 13권의 성경을 쓰죠. 갔다 왔으니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 은혜가 풍성하고 거기에다가 그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끌어가지고 자기가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보고 왔다 이겁니다. 근데 몸 아닌지 몸 밖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갔다 온 거 확실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순교를 왜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순교할 수 있죠. 이렇게 하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의 순교를 보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이 위협을 당할 때에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어디를 보고 있죠? 바울이 이끌려갔던 그 셋째 하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실제이기 때문에 잠시의 이 육신의 일들의 길을 걸어갈 때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다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도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겁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 멋진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침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아니 어쩌면은 요양병원에 가 있을 수 있고, 어쩌면은 우리의 마지막이 요양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 자녀가 왔을 때에 내 자녀가 아버지 그동안 식사는 좀 하셨어요? 기력이 더 없으시네요. 그럴 때에 그 아이 자녀들을 붙들려 놓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이 길을 잘 달려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요, 이 하늘의 3층전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니까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디모데 4장에서 언급되는 그 표현은 갔다 왔기 때문에 알아요. 갔다 왔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다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끌려가지고 가봤더니 내가 몸 안에서 갔는지 몸 밖에 갔는지 우린 그거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늘의 3층전까지 올라간 부분을 언급할 때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자 그러면 이제 낙원에 대해서 봅시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해서 쫙 펼쳐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성전이 되시는 그 아름다운 광경들이 우리의 언어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보석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본 사람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갔다 와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니라.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섬에서 유배를 받던 사도 요한에게는 환상을 통하여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줄 때에 하늘 영광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아있는 상태로 갔다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분명히 대화를 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겁니다. 낙원에 이르렀는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이게 뭘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는 편지글에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 말을 들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그 엄청난 은혜 앞에 그 들었던 그 말, 직접 눈으로 목격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예수를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를 하늘의 세계에서 만났다 이겁니다.
하늘의 세계에서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바울이 사역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4년 동안 사역해 왔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은혜의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자기가 만났던 예수, 자기가 전하였던 예수, 그리고 자기가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것은 이제 없다는 것을 알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름질하여 오고, 이 기록들을 다 쓰잖아요. 다 써서 남기는데 그게 맞다 이겁니다.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죠. 내가 그의 영으로 만났던 예수님이 이제는 천상의 세계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고,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은혜를 얼마나 받았다고 할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는 달라요.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하고는 달라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 잡아놓고서 제 설교 원고를 교정해 주는 분이 있거든요. 오타 교정해 주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그 설교 2023년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게 2023년도에 했었던 거예요. 근데 본문 그 자체를 했던 거라고요. 설교 내용을 똑같이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접근했지만은 했다고요. 알고 있을까요? 아닐걸요. 아마 우리는 한 달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도 모를걸요. 근데 우리는 한 달 전에 그러겠죠. 한 달 전에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14년 전에 받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천상의 세계에서 만났던 이 은혜, 땅에서 누렸던 은혜보다 펄등하게 뛰어난,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천상의 세계로 자기가 간 게 아니라 끌려서 갔다 이겁니다. 끌려서 가가지고 거기서 받은 이 은혜. 그런데 5절에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근데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자랑 안 했어요. 딱 처음 이야기했어요. 14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1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처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살았던 삶의 여정에서 한 번도 이것을 자랑한 적이 없다고요. 오직 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오늘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누린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바울처럼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다면은 이 말을 이야기할 적에 생명의 교통으로 서로 나눌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사도 바울 당신만 거기 갔다 왔던 게 아닙니다. 저도 환상 중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어디에 이끌려 갔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가가지고서 가히 제가 엄청난 말씀을 듣고 왔는데 서로 이렇게 교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누렸던 이 은혜를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부분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내가 드러내고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에베소 교회 3년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왔지만은 사실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이 천상의 세계에서 보고 온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결국 내 연약을 드러내게 되니까는 내게서 누구를 자랑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 사도들은 어떨까요?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는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나는 거짓 사도들은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만약에 지금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누렸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말이라 이겁니다. 근데 나는 안 한다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나는 그거 안 한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를 누렸던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 외에는 나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느냐 이거죠. 아니 있다 이겁니다. 나도 거짓 사도들처럼 이렇게 바울이 증거할 때에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내가 자랑하는 이것은 거짓 사도들은 거짓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지금 자랑하는 이 자체는 참말이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참말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 누립니다. 간증할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간증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자기가 누렸던 것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누림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간증을 배우려면 바울을 보면서 돼요. 사도행전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가 무엇을 간증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해요. 자기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것까지도 바울이요. 그러면 내가 자랑하는 이것들이 있는데 이게 참말이라 이겁니다. 근데 내가 사실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6절에 누가 내가 이제 그렇게 간증했을 때 바울이 이제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에 그들이 보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바울로부터 들었던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들으면서요, 참 인간의 패역한 본성은요,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해석까지 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지나치게 나아가서 다른 생각을 하니까는 내가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이것이 참말인데, 근데 내가 이것도 전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전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또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할까봐 내가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바울이 전하는 이 자랑은 그냥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삼층천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교회를 오늘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시간을 흘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시간적으로도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이며 이 시대적으로도 하나의 교회인 것을 알려줍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무익한 것들을 너무 많이 드러내려고 그러고 무익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해야 되겠네.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공급받으면 여러분들에게서 그냥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혹시 우리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파트 하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이사를 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아파트, 이 어려운 때에 어렵게 장만한 이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이제 장만을 했는데 보니까는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니까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아파트가 가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가 가득하면 제가 가서 집사님, 아파트 자랑 좀 하세요. 안 해도 아파트 자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자랑 좀 하세요 이렇게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채워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분 외에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이 영적인 상황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정말 우리는 무익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았던 그 많은 은혜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의 순간까지 여기 이 자리에 있도록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감사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바울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그가 하늘의 3층천까지 갔다 온 이야기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것과, 그리고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가 일평생 사역하는 동안에는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하고 그 외에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순교의 길을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그가 만났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유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유익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신앙의 걸음을 이끌고 저들의 신앙의 걸음에서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